홀리 파이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합 왕에 이은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고 바알에게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바알을 찾는 자들에게 아하시아를 심판할 것을 선포하였고 아하시아는 그가 엘리야임을 확인합니다. 아하시아는 50부장과 군사 50명과 함께 3번이나 보내나 엘리야는 이적으로 2번째까지 불살라 죽고 무릎 꿇고 소식을 전한 3번째에 응답합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후 아하시아가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2장에서는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올리십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야가 베델과 여리고 요단으로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가 따르고 결국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오르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길 소망하는 엘리사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엘리사의 기적과 저주가 펼쳐집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속에서도 선지자의 계승과 역사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일은 은혜 안에서 계속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12년 동안 죄를 따라 행한 악한 행적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요청하였고 에돔 왕을 포함한 연합군은 여호와의 뜻을 구할 선지자를 찾습니다. 엘리사는 검은고 탈자를 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골짜기에 개천을 파괴하니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모압은 아침 해가 비친 물이 피같이 보여 서로 싸운 것으로 판단해 공격하지만 연합군에 의해 공격당하고 흩어집니다. 4장에서는 엘리사의 제자가 죽고 과부된 자의 간구를 듣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이 엘리사가 머물도록 섬기니 사환 게하시를 통해 아들이 없음을 알고 잉태할 축복을 전합니다. 잉태한 아들이 자랐을 때에 죽게 되어 엘리사에게 구하니 먼저 지팡이를 얼굴에 놓게 하였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려 치유하니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뜹니다. 독 있는 채소국에 가루를 뿌림으로 독이 없어지는 기적과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타락하여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선명하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세상 군왕과 권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뜻을 바르게 아는 자들입니다. 5장에서는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종이었던 소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고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알리게 되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로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를 구하나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탄식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하고 요단강에 7번 씻게 하였고 그 말에 순종하니 깨끗해집니다. 나아만이 기쁨으로 하나님만이 천하의 신이심을 고백하고 예물을 드리나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떠나갈 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거짓으로 예물을 받았고
엘리사의 물음에도 게하시가 거짓으로 답하니 나아만의 납병 저주를 게하시와 자손들에게 선포됩니다. 6장에서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과 사마리아의 참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요단으로 갔을 때에 나무를 베는 과정에 쇠독기가 물에 빠졌으나 엘리사가 떠오르게 합니다. 이후 아람 왕의 계략들이 엘리사에 의해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져 모두 대비하자 아람 왕은 내부 첩자를 의심하나 신하들이 엘리사의 존재를 전하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으로 갑니다. 성읍을 에워싼 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두려워하니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고 아람 군대들의 눈은 어둡게 하여 사마리아로 이끌고 떡과 물을 준 이후에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이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이를 삶아 먹는 처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7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납병 환자 4명이 성에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을 것이라 판단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기 위해 갔는데 주께서 큰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듣게 하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해 공격한 것으로 착각해 도망한 상태였습니다. 납병 환자들이 왕궁에 전했고 왕이 매복을 걱정하자 신하들이 정탐꾼을 보내길 요청하여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일이 엘리사를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며 강조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은 아람 군대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었고 엘리사는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며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청년의 눈을 열게 하실 때에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장에서는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에게 기근을 피하도록 하였고 7년 후 돌아왔을 때에 이전 땅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병든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을 시켜서 자신의 안위를 물을 때 베나닷의 죽을 것을 전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도 전합니다. 이후 유다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의 악한 행적과 통치가 있었으나 언약의 신실함 속에서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9장에서는 엘리사가 제자에게 명령하여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여 아람과의 전쟁 후 쉬고 있는 왕을 찾아 이스라엘에 갔고 평안을 확인하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 요람이 직접 예후에게 갔을 때에 예후가 요람 왕을 죽입니다. 특이한 점은 아합 왕이 빼앗았던 나봇의 토지에 요람 왕의 시체를 던져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하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요람 왕에게 왔었던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고 내시들을 통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도록 하여 죽입니다. 10장에서는 전장에 이어서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으로 아합과 관련된 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먼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바치게 하자 장로들과 귀족들이 가져왔고 머리들을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고 엘리야의 예언 성취를 알리고 아합의 집에 속한 남은 자들도 모두 죽입니다. 이후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만난 유다왕 아하시야의 형제들도 죽이게 됩니다. 또한 예후를 맞이한 여호나답을 이끌고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예후가 바알을 더욱 섬기리라 라고 선포하고
바알의 선지자와 섬기는 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두 모이게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복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제사가 끝난 후에 모두 죽이고 목상을 불사릅니다. 예후가 순종하여 아합 왕조를 죽이고 바알 우상을 깨뜨렸으나 정직히 행하지 않고 악을 떠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셨더라. 북이스라엘의 타락 속에서도 남유다는 다윗의 정직히 행함을 쫓아 온전히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왕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유다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심각한 타락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를 멸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단순히 인간의 생명이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을 본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죽이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구출됩니다. 아달랴가 유다를 6년 동안 통치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전략적으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립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달랴가 반역이라 외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성전 밖에서 죽입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바알 신당과 제단을 깨뜨리고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개혁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고 요아스가 왕좌에 앉아 통치했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습니다. 12장에서는 요아스 왕의 40년 통치를 다루고 있고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제사장들에게 맡겼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직접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해 오자 그들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떠나가도록도 합니다. 8대 왕 요아스는 결국 자신의 신복에 의해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야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유다의 왕이 됩니다.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와 엘리사의 죽음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한 여호야하스의 이야기로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고 아람 왕이 학대하였습니다. 이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으나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요아스 왕이 나오고 화살을 쏘게 하고 땅을 치게 하며 예언합니다. 엘리사가 죽은 다음 해에 모압이 쳐들어올 때에 급하게 실체를 넣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고 시체가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가 괴롭혔으나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베나닷이 왕이 되었을 때 엘리사의 예언과 같이 3번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유다왕 요아스는 나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교훈할 때에는 훌륭하게 통치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변질되어서 바알 숭배에 관심 있는 측근들의 충고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으나 바르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교훈되어지는 인생이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과 이들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 이어서 유다 왕 아마샤의 정직히 행함과 요아스를 따라 행함, 그리고 제거하지 않은 산당,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이고 자녀는 죽이지 않은 것, 에돔 사람을 치고 셀라를 취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전투했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성전 일부 파괴와 성전 보화를 탈취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는 15년간 통치했고 반역자들에 의해 죽었고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41년 동안 통치한 후 아들 스가랴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왕 아사랴의 이야기로 16세에 등극하여 52년간 다스렸고 납병 환자가 되어 아들 요담이 다스렸습니다. 안정된 유다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패망하기 직전으로 5왕이 교체되는 혼란스러운 정권 교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스가랴, 샬롬,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등으로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됩니다. 16장에서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12대 왕이 되었는데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식을 불로 지나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이방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 공격해오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을 때 우상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제사장에게 그대로 만들게 합니다.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다루고 있는데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자 아수르가 점령합니다. 이어 패망의 원인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통해 혈통과 문화와 종교가 혼재하도록 하였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외적으로는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 아수르가 공격한 것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 행했으며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의지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18장에서는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소개와 함께 종교적 정치적 개혁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간략히 다룹니다. 유다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하였고 각종 금은 보화를 바침으로 돌려보내려 하였으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의 부하 중 랍사게가 아수르의 말과 유다 말로 유다 민족을 우롱하고
여호와를 모독했으나 히스기야는 의연했습니다. 19장에서는 랍사게의 말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며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다시 아수르의 왕이 스스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모독했고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아수르를 심판 가운데 패배할 것과 유다가 이전과 같이 회복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들을 치고 돌아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신복들에 의해 죽음을 당합니다. 2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발병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 연장되었고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징표를 보게 됩니다. 이어 문병을 온 바벨론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이들에게 모든 보물과 군기고와 창고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의지하고자 잘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때가 아닌 그의 이후에 내려질 징계가 선포되었고 히스기야가 죽은 후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21장에서는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철저히 악을 행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이어 유다에 행한 므낫세의 범죄가 다시 강조되었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또한 아버지와 같이 악한 일과 우상 숭배 후 죽었고 므낫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통치 중에서 가장 위대한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였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유다의 모든 보물과 군기고와 창고를 모두 열어 보여줬습니다. 통치 후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에서는 므낫세와 아몬의 타락 이후 요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힘씁니다. 성전 수리 중 발견한 율법책으로 인해 옷을 찢고 회개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 여호와의 재앙이 유다에 임할 것을 예언되었고 요시아의 회개로 재앙을 보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23장에서는 여선지자 홀다의 멸망 예언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율례를 지키도록 언약을 갱신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범국가적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헐고 남천과 같은 타락을 깨트립니다. 또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고 나머지 개혁을 이루었으나 유다를 향한 진노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애굽왕에 의해 죽게 되었고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으나 잡혔고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24장에서는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여호와께서 므낫세의 죄와 무죄한 피 흘림으로 심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들 여호와김도 악을 행하였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붙잡혔고 비참한 자 이후에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와긴을 대신해 숙부 matthaniah가 왕이 되었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으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바벨론은 주전 606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에 이르도록 3차례에 이르러 침공합니다. 25장에서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는 3차 침공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과 탈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 림나에서 처형하고 그달리아를 세워 다스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긴을 옥에서 꺼내어 왕과 같이 대접하며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언약책의 내용을 들을 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이로 하여금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언약책을 온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실과 진심으로 대하며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깊이 상고하며 깨닫게 하신 것들을 회개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